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가장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를 때려버려야 되겠다, 누구 왕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IQ가 높고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이게 미래가 됩니다. 미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결국은 그 인생의 미래가 돼요. 그래서 미래는 설계하는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결국 이 현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작게 갖는 게 좋을까요? 크게 갖는 게 좋을까요? 크게 갖는 게 좋고요. 또 이기적인 생각과 함께 할까요? 이타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이타적인 생각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든 이삭을 부르든 야곱을 부르든 항상 이타적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주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나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특세하고 토성축제 하면서 살리는 노래 나오면 항상 세계 있고 아무 생각도 없고 미워 죽고 넣는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틀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세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민족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는구나, 자꾸 이렇게 키워주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주여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면은 기도의 제목이요 5손가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다 번거롭고 또 짜증나고 귀찮아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자꾸 이 생각의 바운더리를 자꾸 넓혀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씁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총신에 가니까요, 첫째 지방 사람 무시하고 전라도 사람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서울에 그 학교 가서 이렇게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지만은 감히 그 똑똑하고 언변이 탁월한 그들에게 그들이 와서 발언을 하면 내가 입을 쩍쩍 벌릴 정도로, 내가 열등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똑똑했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쪼다 같은데
쪼다 같은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강남에 가장 선진화된 목회 로드맵을 가지고 양들을 기름지게 하는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목포에 세워서 이 소도시에 신앙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가졌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무한지방의 연합집회를 갔더니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학생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신학생 시절에 영국 캐직 사경회가 부흥의 역사 중에 영국 캐직 사경의 메신저들이요, 정확한 저자의 의도를 오늘의 생활에 적용시켜주는 메시지 깊이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통적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과 나는 설교를 같이 하지 않겠다. 앞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성도들에게 어필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영국 캐직 사경의 메시지를 능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 생각이 내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백동조에게만, 옥하는 목사님에게만, 하용조 목사님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농부들에게 땅을 주고 동일하게 비를 내리고 태양빛을 주듯이 있잖아요. 동일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없게, 그분은 말 듣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내 직업의 방향은 있잖아요. 재능의 여러분의 직업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이런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재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 재능의 방향에 맞춰서 내 직업의 방향을 잡게 되잖아요.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돈을 떠나서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내게 주는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러면 내 관심사, 자꾸 관심이 그쪽으로 흐르고, 또 그것을 하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또 그것만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양반은요 방향이 그쪽입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혀놓으면 15분만 지나면 나와요. 뭐하러 나오냐 이놈 새끼, 공부 안 하고 뭐하러 나오고, 그러면 오줌 싸러 가려고 나온다 그래요. 그것도 10분 있으면 또 나와요. 너 이 새끼 왜 나오는 거야? 목마르게 물 먹으려고 나온다께. 그 사람은 방향이 그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달란트, 재능이 뭔가, 왜? 그 재능의 방향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성과를 떠나서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요. 자, 작년까지만 해서 교대 졸업생들은 임용교시 거의 대서 진출의 길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금년부터는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잖아요. 초등학교 수가 줄어들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변호사도 굉장히 힘들어진 세상에 와요. 왜냐하면 모든 판례가 인터넷,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엔터만 치면 자료가 축축축축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변호사가 할 일도 많이 그렇게 돼요. 앞으로 지금도 이 인공지능이요, 환자를 진료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인기가 좋은 직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에게 주는 재능이 뭔가, 그것은 성과를 떠나서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재능에 따라서 방향을 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생각을 가질 때 항상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만 되면, 이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디딤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타고났어도 어떤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곧 미래다. 생각이 곧 인생이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요 그 길을 열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요 유능하지 않아요. 성실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내가 볼 때도 난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요 허점도 많아요. 우리 이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감내시나 되니까 나고 살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사는 게 기적인데요, 그건 딱 해석, 백동조라는 인생은요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느껴요. 내가 잘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자식이 뭘 하고 싶으면 부모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 그것이 아니면 제 인생의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통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심고 거두는 노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생각은 갖고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도달할 만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해도 그분의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고 힘매고 거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에게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머우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는 데서도 열매를 거두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내가 아무 씨를 뿌리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김머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토지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지만은 농부에게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그 사명, 그 일을 통해서 가을에 그만큼 열매를 약속하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굉장히 원칙 중심이다. 아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느냐 건성으로 하느냐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노력하지 않는 종아, 심으려고 생각지 않고 네가 할 일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은 그 자체가요 굉장히 악한 생각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매우 중요해요. 빌 게이츠가 자기 모교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반 교실에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어떤 이는 회장 자리에, 어떤 이는 상무이사 자리에, 어떤 이는 국장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요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정확히 한 5년 지났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묻어두는 데 문제가 있었죠. 아멘입니까? 어느 고등학교 칠판에 고3 3학년들 교실에 쓰여져 있는 글씨입니다. 30분만 더 공부하자.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진다. 따라서 합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년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 과정을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빨리 커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좋을 것 같죠? 중학교 다닐 때가 정말 좋을 때입니다. 초등학생 여러분, 빨리 커갖고 중학교 가면 좋을 것 같죠? 초등학생 때가 할렐루야입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고등학생 때가 또 좋을 때입니다. 대학 다니신 분들 빨리 졸업하고 직장 잡아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죠?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지 않을 과정을 덜 엔조이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때를 굉장히 즐기십시오. 안 즐겨져요, 안 즐겨져요. 왜요? 얘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왕따시켜. 그런데 왕따도요, 즐기십시오. 사람이 막 미워하고 왕따시킬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왕따시키는 너를 보고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걸 즐겨보십시오. 굉장히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저도 왕따 엄청 당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왕따 다니엘과 요셉 동문이거든요. 왕따 대학을 나와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고. 왕따도 굉장히 즐길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보잖아요. 우리들 이렇게 사귀다가 어떤 애가 더 이쁜 애를 만나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제 사귀지 말자 그러고 흥하고 갔어요. 그런 왼수는요,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이 개 같은 거 잘 갔다. 너는 나중에 호랭이를 만날 거고 나는 너 때문에 천사를 만날 거다. 그래가지고 즐겨야 됩니다. 그 질질 짜면 안 돼요. 여러분, 딱지도요 많이 맞아봐야 인생이 돼요. 예? 같이 사귀다가 딱지도 많이 맞아봐야 맷집도 생기고요. 좋습니다. 남자 개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싫어해가지고요 우리 사귀지 말자 이 말하는 것보다 그 원수가 사귀지 말자 할 때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 찐득이 같이 달라들어봐. 요즘 야생 찐득이도 힘들지만은 그거 그만두자고.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대학 다니면서 이런 추억이 없다면 말도 안 되지. 모든 걸 즐기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것도요 즐길 필요가 있어요. 이 공부 못한 이 존재,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주의가 산만하고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이 통신표, 그 통신표를 뛰어넘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봐라. 거시기도 모시게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아픔을 저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훈련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을 실패하는 사람만이 그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누가 그 찢어진 마음을 알겠어요? 사회적인 어떤 따가운 시선을 이기면서 그 자체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 말은 쉽지요. 그거 쉬운 일 아니지요. 저는요, 모든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암송한 성경 구절이었어요. 암송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묵상한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뇌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막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역을 해요. 아멘입니까? 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학교에서 버림받을 때까지는 이 지혜가 열리지 않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버림받고 성일교회 부흥회 참석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매일 성경을 보는데요, 그때부터요 뇌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 기점으로부터 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내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장동찬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모님이 두 아이들, 남매가 있는데 두 아이들 이제 1살 때, 2살 때, 이렇게 3살 때 아이를 잠재우면서 자기가 성구를 암송을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암송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암송했던 구절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1500구절을 암송을 했대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어디 나온지 아시죠? 예일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지금 그 로펌에 있고, 하나들은 저 의대, 하버드 나와 의대 의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리한 아이들이 아닌데, 제 아내가 아이 잠재우면서 성구를 암송했던 걸 듣고 아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자기가 암송을 한 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시켜서 대학 가기 전에 1500구절을 암송을 시켰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요, 얘야, 너를 보면 뭔가의 힘이 너와 함께 있는 게 우리가 느껴진대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태영아부 자모님들, 또 초등학교 이렇게 학생을 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1500구절은 아니라도요 100구절만 암송을 시켜놔도요 그 인생이 산전수전을 겪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아 줄 겁니다. 버팀목이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66구절 암송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남편이 암으로 투병할 때 거뜬히 이겨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 사실 오늘 강사님이 누구냐면 그 이춘동 목사님을 섭외를 했어요. 이춘동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청계중앙교회 이운동 목사님의 동생인데요. 그 김태촌의 행동대장이었어요. 서방파 김태촌 아시죠? 저포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김태촌의 행동대장으로서 서방파 조폭으로 활동을 할 때도 보통 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큰 형이 이 교직에 계시다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들아,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더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게 돼서 여기 남북교회라고 사막도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할 때 동생들을 다 교인이 없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김태촌 행동대장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형제간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 동생 4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 이춘동이라고 하나인데 목사가 돼가지고요. 바로 이분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영어가 안 되지. 너무 힘이 드니까 이분이요. 금식 기도를 14번 했어요. 그리고 교인은 없고 내 자식이 교인이다 싶어가지고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요.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는 영어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더래요. 영어 성경을 쓰게 해봐라.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그러면 영어가 확 열리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큰애가 딸이잖아요. 큰애는 지금까지 영어로요 성경을 8번 썼대요. 지금 버클리 공대에 들어가 있어요. 둘째는 영어 성경 7번 썼어요. 근데 얘가 하버드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느낌이 좋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소개할게요. 자, 학생들과 이사랑군이거든요. 학생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 자체가 달라요. 다음 사진이요. 하버드에서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이 교회 학생들도 저 유니폼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버드 장학생으로 들어갔을 때 신문 기사요. 이 신문 기사를 좀 클로즈업하면 보세요. 하버드로부터 한 해 76,000달러예요. 한국 돈으로요. 한 해 9천만 원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하버드 추리닝 입고 사진 찍었던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느냐? 방언도 못한다고 무시했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주는 은사가 아니거든요. 은사는 나눠주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뿐 아니라 참 좋은 은사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교인들이 굉장히 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언의 은사 못 받았다고 교인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니까, 얘야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가지고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것만 했대요. 그랬더니 와,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방언 한다고 하더래요. 그럴 때 자기는 그럴 때 나는 통변도 가능합니다 그랬대요. 그 통변하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그래갖고 한바탕 웃었다가 나요. 자, 저는 우리 초등학생, 고등학생, 또 중학생, 대학생들한테 이제 교육국에서 이런 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대회냐면 시편 1편을 암송하기 하고 영어 성경으로 암송하기.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또 있잖아요.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하고 영어 성경으로 암송하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있죠.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영어 성경으로 암송하고. 아마 이 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뭔가 느끼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절 암송뿐만 아니고 교육국에서 59절, 109절 암송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반응이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반응이 고도를 결정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에게 악으로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반응을 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응을 선으로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시해요. 그러면 나도 무시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 정서에 내가 점령이 당해버려요. 그런데 무시할 때 너는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따라서 인생은 반응이 그 인생을 결정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게임을 한다. 심심한데 게임해야지. 이러면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재능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경쟁 시대에 이미 돌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공부하기 좋은 시간에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가장 지혜롭게 반응을 하는데 암송했던 구절, 암송했던 성경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넌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기도할 때야. 넌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는 지금 하나님 바라볼 때다. 뭐가요? 뇌 속에 입력된 그 말씀이 반응하도록 역사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 왕따도 당할 때도 있고 실패도 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아름답게 반응하게 하더라. 세상을 이기게 하더라. 아멘입니까? 이기게 하더라. 예. 인생은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노력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미래는 반응이 결정합니다.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내 안에 말씀이 일하시더라.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들이 더 크기 전에 교육국에서 그 암송대회도 하고, 야 너도 한번 나가봐, 너도 한번 나가봐. 100구절이 아니라 1000구절이 아니라 50구절만 암송해도 그 말씀이 자녀의 뇌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잘해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아멘. 나의 믿음과 믿음 밝히 보여준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게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됩디다. 아멘.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되더라.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내가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아멘. 주여, 말씀 읽고 살겠습니다. 말씀 암송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